저는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본문을 가지고 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 교회는 불부터 보여주고 말이야 되게 뜨거운 교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불이라는 본문 가끔마다 하지만 참 이럴 때마다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전문 용어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저 사람 불 받았어 이런 말이 있어요. 불 받은 목회자는요 목회를 잘하더라 이거예요. 불 받은 장로님들은요 교회를 잘 섬기더라고요. 불 받은 권사님, 불 받은 안수 집사님, 불 받은 구역장님, 불 받은 선생님, 여러분 잘 하시더라니까요. 여러분, 불이 없는 사람은 불이 꺼진 사람, 불이 식은 사람이라고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 부족하니까 다른 걸로 그 불을 한번 일으켜 보려고 그 부족한 그 뜨거움을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하죠. 근데 불을 받은 사람은요 그 불로서 뜨겁습니다. 그 불로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 줍니다. 세상 사람들도 솔직히 말하면 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돈에 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만 보면 불이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불의 사람은 불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열이 좀 많아. 이 열이 불은 아닙니다. 전 열정을 불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 저녁에 불기둥을 가지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내린 것은 불이었습니다. 성령님을 불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받은 의사, 불을 받은 변호사, 불을 받은 세무사, 불을 받은 사업가, 불을 받은 가정주부, 불을 받은 여러분 어떤 선교사라도 불을 받은 분들은 다릅니다. 불을 받지 않고 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기를 태우다 보면 어느새 남아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나는 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19장 4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을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불이 식었다는 거예요. 불이 떨어진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불이 없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불이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 땅에 불을 주러 오신 주님, 여러분, 이 불은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엘리야가 아합 왕 시절에 비를 내리지 않고 그리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리게 했을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소위 불의 승리죠. 불로서 승리하고 물로서 승리하는 승리 이야기입니다. 이 승리 이야기 속에서 불을 받은 이야기를 오늘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먼저 사람들을 모읍니다.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바알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겁니다. 방송실은 한번 눌러주세요. 그렇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소위 양다리 공법이죠. 여기에
좋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기 좋으면 저쪽으로 가야지 어느 한쪽에 서 있기가 오는 거예요. 소위 중도층입니까? 예? 영적인 것에는 중도층이 없습니다. 바알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한 가지를 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속성은 중간이 없는 겁니다. 진짜면 진짜고 가짜면 가짜지 진짜인 가짜는 없고 가짜인 진짜는 없습니다. 그건 그냥 가짜고 진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당시에는 아무 말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24절을 또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기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하는 일에 응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불하고 다른 겁니다. 문명을 발달시킨 그 불하고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해결에 있어서 비가 내리기 전에 불부터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몇 년이 더 갈지 모릅니다. 진짜 여기처럼 3년 반이 더 갈지 아니면 그 전에 끝날지 모르지만 여러분,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불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불이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의 그 순서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을 받은 다음에 물을 받아야 문제를 해결돼야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불의 사람,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불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단을 수축하라.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자,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보니까 제일 아랫줄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가 먼저 한 말이 뭐예요? 가까이 오라. 나에게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요, 가까이 와야 돼요.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면 더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여러분, 예배는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제단을 이야기하면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헛갈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 각자 자기의 제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의 제단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3년 반 동안의 기근도 한 역할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잔매에는 장사가 없으니까 여러 번 맞고 쓰러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배가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지 못했던 그런 역사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돼야지 그 다음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귀한 예배를 늘 강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봅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에 예배가 5번이나 나옵니다. 사실 저것은 질문 가운데 나온 답변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제단을 쌓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쌓았어요. 어디가 맞습니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여기서 예배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예배,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하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우리 교회에 많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여러분 특별 예배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이때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야말로 불이 내리는 장소입니다. 예배가 없이 불은 내리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불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사실 이 엘리야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혼자 싸우고 있거든요. 그럼 상대는 몇 명이냐?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만 450, 아세라 신 400, 도합 850대 1 지금 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고 겁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그는 제단 앞에서 차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1절을 봅니다. 야곱이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그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돌 12개가 보입니다. 이 돌 12개라는 것은 지파 수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12명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12지파의 수요를 따라 한 것은, 이것은 사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한 것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그 야곱의 아들, 원래 야곱이었는데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엘리야는 그 아합 왕과 결투를 벌이면서, 아니면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결투를 벌이면서 자기 민족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민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 아직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만 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또 붙여주신 케냐, 인도네시아, 멕시코, 남아공, 뉴질랜드까지 주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신 교회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제단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제단을 쌓으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간 다음에 외삼촌 집에서 나름 돈 좀 벌어가지고 또 거기서도 도망해가지고 돌아오다가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엘리야만큼이나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만나 씨름을 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이게 얼마나 깡다구가 좋고 악발인지 말이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나중에는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을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면서 해준 말이에요. 너희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 안에는 승리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린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대한민국에 몸을 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제가 아들하고 가끔 팔씨름을 합니다. 요즘에는 안 해봤습니다. 왜 안 했겠어요? 질까봐 안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겼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기진 않았습니다. 왜요? 저도 나쁜 아빠는 아니거든요. 바쁜 아빠지. 농담이고요. 씨름을 할 때 제가 져줍니다, 가끔. 그러다가 이제 좀 기어오른다 싶으면 또 좀 잠깐 이렇게 오르고 또 해가지고 또 한 번 정도 기도 좀 죽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져주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아빠들이 그럴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용 쓰는 게 재밌어서 져주기도 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래 너 여기서 기죽지 말고 다른 데 가서도 이겨라 뭐 이러면서 져주기도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또 계속되는 말씀 32절,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돌을 제단에 쌓았다 그랬어요. 12개의 돌을 어디다 쌓았다? 제단에다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 특별한 돌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돌을 제단에 쌓았어요. 믿음의 돌을 쌓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한 일을 보니까 송아지의 각을 떴다 그랬어요. 제물을 드린 것이죠. 번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을 각을 떴다는 말은요, 머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송아지 다리를 잘랐다는 겁니다. 팔 다리를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을 잘라내야 합니다.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 설교를 들을 때 자기의 생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오늘 무슨 말 하나 한번 보자. 그리고 팔짱을 끼고 보기도 하고. 그래, 말 잘하네. 그럼 뭐가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지만 그래, 잘하는 것 같아. 좋아. 오늘 좀 시원치 않네. 자기 생각. 그것을 잘라내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루한 설교를 어떻게 참느냐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가운데서는 여러분, 내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한 거, 내가 수고한 거,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계급장 다 띄워놓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의 각을 뜨고 올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물을 채웁니다. 그런데 이 물을 채우기 위해서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세 번째 줄에 되어 있죠. 세알라는 말은 7.3리터를 말하는데 두세 알니까 한 14점 뭐 정도 되겠죠. 6. 그런데 여러분, 이게 간장통 아시죠? 식당에 가보면 간장통 흰 거 있잖아요. 그게 8리터더라고요. 그거 2통 정도 들어가는 도랑을 만든 거예요. 제단 위에다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물을 부라는 거예요. 왜 물을 부을까요? 기름을 부어도 시원치 않은데. 기름을 부어도 시원치 않은데 왜 거기다 물을 부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는데 사람이 불을 붙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날씨에 불을 붙는 경우가 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지 않겠어요? 이거 건조해서 우연히 붙었나 보다. 그런 의심의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얼마나 많이 불하고 있는지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세 번씩, 4통을 3번씩이나 계속 갖다 붓는 겁니다. 그렇게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마중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마중물 개념이 많습니다. 오병이어도 보세요. 오병이어를 마중물로 드린 겁니다. 그거 얼마 되지 않는 건데 드렸더니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오셔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먹고 죽을 그거를 드렸더니 계속 그 고난 가뭄 중에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중물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중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헌신이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물질도 가지고 오셨죠? 그 물질 여러분 얼마나 귀한 물질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이 내리는 환경이고 불이 내리는 조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움큼이 쥐어지고 이거 가지고 뭔가 투자해서 해보겠다라고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절대적인 복의 근원을 향하여 드리는 믿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도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제단을 쌓고 각을 자르고 그리고 물을 붓기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단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 도랑에 물이 가득 찬 이 상황에서 불이 탁 내리면 좋겠죠, 그죠? 근데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자.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32절, 3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엘리야가 그 제단을 다 쌓은 것입니다. 그 각을 뜬 것도 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물 위에 물을 부은 것도 다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냥 비나이다 형식적으로.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어. 그냥 체면상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화목을 위해서 그냥 왔어.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 이게 정말 있는 신이라면 내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하세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36절 보시면은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했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 말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저녁 소재 드릴 때 다른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 소재 드릴 때 사람들은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 이 전쟁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구체적입니다. 세 가지로 나오지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엘리야가 주님의 종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내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지금의 엘리야 입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 기도가 불을 부르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불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여러분, 계속되는 기도 속에서 또 우리가 한편 알 수 있는 것은 37절입니다. 그가 이렇게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면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면 먼저 일어나는 게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 거구나. 그래서 마음이 돌이켜지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면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그 사람은 불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을 받는다고 해서 막 몸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열이 올라가고 그럼 코로나로 의심받아요. 근데 불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막 뜨거움이 막 올라와요.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파스칼은 그가 그렇게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실 철학자에도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부터 그것을, 그 감동을 불로 받은 그 마음을 적어놓고 평생 가슴에 품고 다녔다는 말을 우리는 듣고 있어요. 불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지요?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할렐루야,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여러분, 아까 그 850명 그 제사장들은요, 그 앞에서 뭐 불을 내려달라고 막 춤을 추고요, 그의 규례대로요 피를 내가지고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이 안 내렸어요. 옆에서 엘리야가 오죽하면 조롱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엘리야에게는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이 어떻게 했는지 보셨어요? 다시 보시면은요, 번제물을 태웠다 그랬어요. 나무를 태웠어요. 이해되시죠? 돌까지 태웠어요. 제가 돌이 웬만큼 녹는 건 알아요. 한 2000도 되면 녹습니다. 돌도. 흙도 녹습니다. 그런데 또 도랑의 물까지 싹 다 마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혹시 타 죽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만 싹 태워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태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불을 받은 거예요. 내 병이 왔어요. 이 병도 하나님께 싹 태워서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가난이 왔습니다. 이 가난도 태워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진 사람이 불을 받은 사람이고, 그 불을 받은 사람은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난 죽겠다. 근데 나갈 때 난 살겠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난 졌다, 난 여기서 끝내자 그랬는데, 나갈 때는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드린 사람,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는 야고보의 기자에 의하면 그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5장 17절에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합 앞에서 큰 소리 친 것도 사실 기도하고 가서 큰 소리 친 거예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기도잖아요. 기도예요, 기도. 나는 불이 없습니다, 나는 식었습니다.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성령 대망회 때 불 받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침 새벽에 올라오는데 불을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교회가 떠나갈 것 같은 거예요. 마이크를 대고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불을 받았는지 말이에요. 코로나 중에도 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도 부흥하는 교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흥은 사람 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중에도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불을 받을 수 있다. 저는 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2차 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그 기록을 누군가 남겨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캐서린 폴라드 카터라는 분인데, 조종대의 손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1940년에 9월에 일어난 일인데, 독일군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공격하겠다. 영국에 그때는 지금 전쟁 중에 굉장히 위험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딱 2대 남았답니다. 2대. 독일군은 200대를 이끌고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목격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늘이 까맣더랍니다. 그렇게 가뜩이나 저녁 때라서 까말 텐데 더 까매니까 뭐 사람들은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영국군도 그 2대를 올렸답니다. 그래서 올려가지고 서로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독일군이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진 그 군인들 중에서 살아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도망갔냐는 거죠. 그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도망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달랑 2대 떴는데, 단 2대 떴는데 왜 도망갔냐 그랬더니 2대,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는 수백 대의 비행기를 봤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수백 대의 비행기가 보이니까 자중질환이 돼가지고 도망가 버리다가 그렇게 지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생각이 또 들게 되죠. 그러니 그 이유를 이렇게 찾습니다. 영국인들은 저녁 9시만 되면 당시에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빅벤에서 울리는 종소리에 맞춰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군들은 그 목격자를 포함해서 저녁 9시만 되면 그렇게 두렵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다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모르게 우리를 도와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불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능력을 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머리가 태어날 때부터 좋은 분도 있겠지만 노력으로 된 분들도 있어요. 태어날 때 좋은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노력도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그 노력하게 해준 것도 가능한 거고, 여러분 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열왕기 상에 보니까, 열왕기 합니다. 죄송합니다. 6장 17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도왔더라. 여기서는 엘리사가 등장하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가 그 포위됐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 청년이 갑자기 영안이 열려가지고 불병거로 딱 막아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이 불받은 사람들은 그게 보이는 거죠.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걸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불을 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엘리야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엘리야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38절까지 읽었죠? 39절 말씀에 읽어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엘리야 엘리야 했겠죠. 그죠? 근데 그는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요. 불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능력과 지혜로 충만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불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농사를 지었는데 아버지께서 교회 나가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됐는데 넌 내일 교회 가지 말고 저기 있는 추수할 거 다 베고 가라. 추수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추수하면은 도저히 교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냥 순교자의 정신으로 갔다 온다. 그리고 그냥 교회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쉽게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래서 그 장로님도 어린 마음에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친구를 불러라 하는 마음을 주더래요.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뭐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명이 있으니까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야, 나 내일 교회 가야 되니까 나 좀 도와줘. 그래서 그 밤에 횃불을 들고 그걸 다 추수했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 횃불을 켜고 했으니 손도 베고 막 엉망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답니다. 아버지, 다 뱄습니다. 저 내일 교회 다녀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그 몰골을 하고 온 아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었겠어요? 그 아들을 보면서 이랬답니다. 그게 네가 믿는 예수냐? 그게 네가 믿는 예수냐? 그렇다면 나도 가자. 여러분, 그분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요 항상 같은 결론을 또 같은 방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맨날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지혜는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지식은 거의 비슷하게 가지만 지혜는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불 받은 사람은 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사업장에 여러분들이 자녀들 위해 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불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은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 것이고 지혜를 얻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이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들한테 고백합니다. 네가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구나. 갑자기 우리가 엘리야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은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때 메시아가 온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예, 세례 요한인 거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하고 엘리야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나를 뭐라고 하냐? 그랬더니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더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사람들 착각하잖아요. 엘리야를 부른다. 여러분,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저도 불을 받으면 엘리야가 되는 거지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르밧 과부가 그 기적을 보고도, 그러니까 그 곡식이 마르지 않는 걸 보고도요 꼼짝도 안 했는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고백하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불을 받으십시오. 불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불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불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불을 받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불을 받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중에 안 받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 불을 원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배를 살리시고 기도를 더 뜨겁게 하셔서 모두가 다 불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